이제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 맞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또 겸손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각 심령들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한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6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아멘. 교독문 28번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구경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받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고난은 아니 주시오니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항상 주님 품에서 거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비전은 무엇인지 잘 알아가는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며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늘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영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헌신하시는 많은 선생님들 있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수고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방 어르신들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남은 여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끼께 구역에서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임재하시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늘 수고하는 손길들 잊지 마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입으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의 양식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재승 목사님 축복하시어 맡은 소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도 또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끊어지지 않고 또 계속되고, 아니더 또 우리 칠레 상황이 좀 더 이렇게 악화되고 심각화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이 또 무겁고 답답하고 우울해지기 쉽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가 경외하며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총으로 축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정령히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약속과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 또 한국교회에 또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훌륭하신 목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요, 또 암 투병 중이신데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매일같이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언젠가 그런 말씀 간증으로 하십니다. 자신의 목회를 한마디로 돌아보고 요약하면 하나님의 젓가락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그분이 그런 사연을 말씀하세요. 30대 초반에 젊은 시절에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목사로서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각 신방하면 성도들이 점심 때 식사를 대접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편의상 식당에서도 많이들 하고 뭐 그게 괜찮지만요, 그 식사를 대접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또 목사님이고 또 소중한 분이니까 잘 대접하려고, 목사님이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사모님께 이렇게 전화도 하고 물어보지만 이거 뭐 또 특별히 말씀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그냥 다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요? 한 가정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드셨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그 다음 집도 그 음식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 삼아, 참 재밌네요. 어떻게 이 음식이 저를 따라다니지요? 그때에 그 목사님의 식사를 대접하던 한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그거요, 제가 물어봐서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물어봤길래요? 사모님께 물어봤더니 대답을 잘 안 해주셔가지고요, 목사님이 그 전에 드셨던 가정의 집사님께 여쭤보면서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많이 가더냐?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여러분, 목사라고 이렇게 뭐 잘 대접하는 것 떠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분, 또 귀한 분 대접할 때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손길이, 그분의 젓가락이 어디를 가는가 잘 집중하듯이 그렇게 그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을 보고 참 크게 깨닫고, 그렇구나, 나의 목회, 나의 신앙의 삶,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많이 가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그것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목회를 해야겠다. 큰 깨달음을 얻고 평생을 그 일을 또 목표로 이렇게 진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사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삶,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 어떤 자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차례로 살피면서요, 한 세 가지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운 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죠. 내 아들아, 만일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것, 유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저하되고 침체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 어떤 사람은요 좀 환경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좀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 운동 활동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책을 읽으면서도 또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잘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혜의 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잘 보존하고 지킬 수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말씀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기 위해서 지혜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고 듣고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얻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 왕, 지혜의 왕,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그의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던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며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잘 귀 기울이고 듣는 마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놀라시고 지혜와 명철과 세상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움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 정직한 입술을 기뻐하신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기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든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원래는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속에 꾀가 생겨나고 거짓에 유혹받고,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한 그 마음,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도 정직을 고백하고 정직을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정직에 대해서 우리가 잠언 앞장에서 또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잠언 14장 2절에 그러므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자를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감찰하시고요, 그에게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사야 26장 7절 말씀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 하나님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순탄하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길, 믿음의 삶,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참 합한 자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던 사람 다윗, 그의 평가, 그의 하나님의 인정은 정직한 자였어요. 정직한 다윗,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신구약 성경 가운데 사람 이름으로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바로 다윗. 보면 800번 이상이나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정직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 큰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 우리 모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마음. 그런데요, 그 참된 경외한 믿음은 오늘 말씀에 보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죄인이지만은 형통한 것을 더 부러워하고 추구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함, 믿음이 결여되었을 때에 나오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인의 형통을, 세상의 형통을, 잠깐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쓴 시편입니다. 아삽, 그분은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인도하는 그런 귀한 직분을 가진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세상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큰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과 큰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우리와 같은 그런 비슷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참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런데 죄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어려움을 당치 아니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시편의 고백같이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했는지 그 시편 73편에 보면 그렇게 고백해.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편에 보면요, 이 아삽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큰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깊이 참되게 깨달았나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고요,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형통함이 그것이 끝이 있는 거구나, 별것 아니고구나.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것, 그것이 참된 생명이고 귀한 것임을 깨닫고, 그 뒤에 시편 73편 23절 이하로는 자신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절망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참된 복이 됩니다.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요,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무덤에 자신이 원하던 그런 묘비명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뿐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자가 여기 잠들어 있도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참된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들에게 정령이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하나님께서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또 목회자 저자요 참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장래의 은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장래 미래의 은혜 그런 책인데요. 그 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는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그러면 우리가 왠지 모르게 자꾸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뒤에 있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고쳐주셨던 은혜,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극복해 주셨던 은혜, 사업이 참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신 은혜, 그런 은혜들. 그런데 이 책에서 그런 깨달음을 줘요. 정작 본질적인 참으로 중요한 그런 은혜는 미래에 있다는, 앞으로 오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앞에 은혜 있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앞으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그 참된 소망, 그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미래의 소망이에요. 참된 소망, 생명의 소망, 장래의 은혜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뭔가 오늘보다는 나은 그런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고 모두가 살아가게 돼요.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사실은 믿음은 갖고 있어요. 무슨 믿음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뭐 자신의 힘을 믿든지 권세를 믿든지 인기를 믿든지 뭐 인맥을 믿든지 뭔가 믿는 구석을 가지고 살아가요.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소망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참 소망, 참된 미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느냐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묻고 있어요. 세상의 믿음,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애만 태울 뿐이에요. 잠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끝나면 같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저희의 장래와 소망이, 참된 미래가, 참된 생명이 저희에게 있으리라. 그리로 인도하리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1930년 초에 미국이 경제 대공황으로 참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던 그때에 클레어 린스라는 한 목사님이 한 가난한 동네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뭐 전 세계가 어렵고 미국이 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또한 극빈자들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 마을의 그 교인들의 뭐 60% 이상은 다 실직을 하고 뭐 내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예배 가운데 그 성도들이 참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이 목사님이지만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심각성을 혹시 몰라서 그러십니까? 정말 내일 앞이 보이지 않고요, 어떻게 해결될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때의 그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대답을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 산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또 깊이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너는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히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령이 우리의 장래가 있고 참된 소망이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삶 우리 모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님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속에 미래 장래에 소망이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주의 자녀들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그 귀한 손길들도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강건하게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또 주시는 시간 속에서 삶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